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려울 때는 함께함으로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즐거울 때는 나눌 때 즐거움이 더욱 즐거워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이것을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은 함께와 같이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바울의 목회론이며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라는 무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함께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를 강조하기 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딸아이 양육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고 아내 집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이들 부부는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새로 나간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했는데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를 나누면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목장 모임이 서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사랑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으며 예전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들 부부가 경험한 목장 모임이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을 통하여 안정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나의 고민,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 공감하면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교제를 넘어 연합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의 중요함과 교제의 유익은 함께 어려움을 나눔으로 작아지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일로 고민할 때는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객관적 입장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로 좋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아픔까지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제의 기쁨이고 연합의 힘이며 사랑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이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 2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관계 안에서 고통도 있지만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의 확대된 개념이 교회라면 자녀 양육은 성도의 양육에 비교됩니다. 다 자녀를 둔 가정, 아이들의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첫째, 둘째만 잘 키워놓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오빠, 형이 많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아도 쉽게 기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목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고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육되고 양육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부 시절 청년부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 3절 하반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좋은 깨우침을 주는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봉사와 섬김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섬김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스칸, 그의 장점은 많지만 그가 대제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칭기스칸을 연구한 저술가들은 칭기스칸이 당시 몽골의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가 되는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모습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곧 겸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겸손이고, 겸손은 곧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없다면 날마다 분쟁하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와 교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표현은 섬김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며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게 될 때 역설적이게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때 그 기쁨이 내게로 오는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이 아침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사 교제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지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도우는 연합을 통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